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적 박해로 또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세웠던 계획들도 대폭 수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플랜 B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아닌 이 모두가 예비하신 길이라는 인식일 겁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 모두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두 분. 사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요때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떠오른다. 또 이때는 이런 찬양이 떠오른다. 이런 게 꼭 있으시잖아요. 우리 두 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제 한 가지를 네. 깊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네, 여러 가지를. 좀 잡식성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네. 우리의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오직 아무것도 기도와 염려하지 간구로.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날로 순간순간마다 외우면서 네.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만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생각되면서 마음이 네. 나눠지는 건데 예, 그런 염려를 붙들어 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합하는 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양도 있으세요? 찬양은 사실은 찬송가 1장부터 다 좋아합니다. 한 소절 불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 하시겠죠?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힘이 되는 말씀 또는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을 다 마치고 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소망이고 또 저는 이제 네. 그 보츠와나에 있을 때 이제 초기 선교사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거룩하신 사랑하심은 말일세. 네. 그래서 그 찬송을 저는 이제 뭐 영어로 한국어로 또 그 세추아나어로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불러가면서 네. 저의 찬송으로 삼았죠. 네. 그러셨군요. 네. 또 두 분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크고 작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모여서 나누면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받는 게 있고 그 은혜가 또 흘러가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어쨌든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평생 생각해 보지 않았을 네.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어떤 선교나 이런 역사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예, 김윤식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숭실학교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신 네. 의사 선생님인데 대구 개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계셨는데 그 대구 제1교회의 이제 박상순 목사님이 네. 이제 1918년에 그 산동성으로 선교를 가시면서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따라간 이제 의료 선교사죠. 근데 이제 저분 자료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물었답니다. 이제 몇째신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네. 그 다 때려치우고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게 좋으니 가라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동 선교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연도가 1912년에 네. 네, 뭐 박태로 선교사님 등
세 분이 이제 가셨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1917년, 18년, 21년 이제 계속 선교사를 파송을 하시는데 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네. 가셨고 가서서도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하셨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네. 아니 평신도로 또 의사 네. 선교사가 돼서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선교의 내용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이제 라이앙에 가셔서 산동에 가셔서 계림 의원을 지었는데 개인 비용으로 셋집을 임대해서 거기서 네. 진료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1년에 한 6천 명 정도 환자를 돌볼 정도였고 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서양 의학으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885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의사였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34년 만에 우리나라가 정식 선교사 파송이 아니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보이지만 네. 예, 의료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했던 것을 기념으로 할 때 네. 34년 만에 우리나라도 의료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교육과 의료가 그 두 개의 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는 이제 동포들에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교육과 또 이제 김윤식 선교사님 같은 의사 선생님 가심으로 인해서 그런 중요한 축을 또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어떤 교육 선교의 모델 또는 의료 선교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초대교회를 봤을 때 우리 이제 뭐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료 선교 사역 같은 것들이 더해졌을 때 저런 분들이 목사 선교사 이상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소신 있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초기의 기록은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셨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정식 교단이나 이런데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니까 네. 예, 지금도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제 교단 선교부 파송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니까요. 오늘은 김윤식 선교사님,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의 모습을 만나봤고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하셨나요? 네,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은 네. 와 그거네라고 아마 바로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1989년 그 지금부터 32년 전 11월 9일이 네.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네, 독일에. 네. 네, 이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장벽 위에서 지금 다 몰려있는 사진인데요. 이때 뉴스가 정말 생생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렇게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저 사건은 동유럽의 공산권의 그 구소련의 붕괴가 되는 네. 그런 상징이 있고 동구권이 몰락하는 그 상징도 있고 네. 또 한편 그 무너진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남북한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뜻 또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떤 그 역사 속의 장면,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역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통일이라는 과제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사명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선교 현장
현장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김상칠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야보지노 도시에서 사역하는 얀스카빈양 목사인데 이분은 아주 극적인 과정들을 겪으며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얀 목사는 처음 직업이 광부였는데 사고를 겪어 조기 퇴직을 한 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한쪽 벽이 서로 붙어있는 쌍둥이 가정집 2채를 사들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마련과 건축을 위해 매년 여름이면 일자리가 없는 교인들을 데리고 노르웨이로 가서 서너 달 배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모아진 돈만큼 조금씩 교회를 확장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헌신하며 세워나간 교회가 오늘 방문하는 야보지노의 베델교회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것은 얀 목사가 2006년 한국교회를 방문할 때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아 돌아온 뒤 거의 몇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20-30명이었던 교인은 그 사이 10배로 늘어 현재 25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얀 목사는 이것 또한 새벽 기도의 영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I w tym czasie, kiedy to praktykowałem, to Pan Bóg sprawił, że nasza działalność w Kościele bardzo się zmieniła na lepsze. Podejmowaliśmy coraz to lepsze decyzje. Pan Bóg sprawił, że mogliśmy zdobyć dużo więcej środków finansowych, pieniędzy, rozbudować nasz Kościół i również wielu ludzi w tym czasie nawróciło się do Boga. 베델교회는 야보지노에서 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도시의 명물이 된 것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에서 돌아오며 다짐을 한 것으로 한국의 밤을 밝히는 십자가에 매료되어 자기도 교회 지붕에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골목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십자가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불을 밝힌 십자가를 얀 목사는 야보지노 교회 지붕에 세웠습니다. 아마 유럽 전체에도 보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까지 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운전자들이 밤에 불 켜진 십자가를 보다가 자동차들의 충돌 사고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사고 다발로 교회 주변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끝으로 얀 목사는 한국과 유럽 교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의 부원장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교회의 한국형 목회를 소개하며 새벽기도와 지역사회 봉사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얀 목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국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알면서 무릎을 꿇지 않은 차이를 느낀다고 말하며 이제는 유럽교회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특이한 목회자로 세워진 만큼 교회 또한 특별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폴란드 선교사 김상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캄캄한 밤에 십자가를 밝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접한 폴란드 현지 교회의 모습,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동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상칠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이 한국의 새벽 기도를 배워서 폴란드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건데요. 선교사님께서도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얀 목사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모두 다 감동이 돼서 한 2, 3초 정도는 이렇게 딱 멈췄었어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목회를 접목해서 부흥한 교회는 얀목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너 교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얀목사는 이 새벽 기도만을 중점적으로 접목해서 교회를 성장해냈다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하고 은혜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폴란드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고 또 받아들였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폴란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 때 새벽 기도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더니 100% 전부 다 새벽 기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들인데도 이토록 굉장히 힘든 부분을 이들이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인식하기는 이렇게 어렵더라 할지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문화 교류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20여 년 전부터 거리 사역과 문화 사역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 초창기는 그저 호기심으로 한국 문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일단 한국이라고 그러면은 최고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와 소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독차에 같은 경우는 티백으로 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데 그때 한국의 닭이를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마시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김치도 자리를 잡아서 작은 이런 가게까지도 팔리고 있습니다. K-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빨리빨리. 그런데 저는 이제 K-처치 이 붐이 이르지 않을까 폴란드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K-타임인 K-처치까지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유럽교회의 쇠퇴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 폴란드 교회가 또 새로운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선교사님? 유럽의 대표 주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전통 문화가 많이 혼합이 되는 가운데 그러나 폴란드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난민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 유색인종도 많지 않고 순수 백인으로만 형성이 돼 있어서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폴란드인데 이 폴란드가 최근에 들어서 한국과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이런 그 문이 열리는 가운데에 카톨릭 세력에 많이 둘려있던 폴란드 개신교 교회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싹을 틔우고 있어요. 2차 대전에 한 번, 그리고 민주화 운동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제 3차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유럽에서 또 아니 전 세계에서 점점점 한국 교회와 손을 잡고 이제 3차 성장 흐름을 통해서 거목이 되어가는 또 영성이 깊어가는 폴란드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양복서 교회와 같이 이 밤에 불 들어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도록 각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십자가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장면 하나가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영성이 깊어지는 폴란드 교회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단독자로 서야 하죠. 이 부모님의 믿음, 가족의 신앙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자녀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믿음은 학습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한 명, 배유신 전도사를 우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태국 MK 배유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태국에서 4학년 때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10년, 딱 10년 이제 태국에 있었어요. 부모님은 지금 이제 5번 라차탄이라는 이제 동북부 이산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 영어학과로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둘람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지금은 현재 교육 전도사로 아둘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네, 학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지내시는데 아마 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교회에서 좀 생활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방학 동안 이제 그냥 어디서 지낼까 지금 그냥 고민을 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뭔가 해주실 수 있으려나? 라는 그냥 생각에 목사님께 한번 딱 여쭤봤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그래 교회에서 지내!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저번 방학부터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탑이라 문이 좀 작네요.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나올 수 있는. 네, 겸손하게.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서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살아남는 데 있어 생존 본능은 MK들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조금 몇 년 힘들다가 결국에는 적응을 해서 이제 잘 버무려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제가 아마 몸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되게 때때에 맞게 이 삶의 대처법을 큐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의 큐티의 힘이구나. 이제 커피 또 내려 마시.
계시네요. 혼자서 참 잘하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 참 그래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 네. 같습니다. 나름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큐티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설교 준비랑 그런 거 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딱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좋다 하는 거는 항상 이제 메모에 적고 그 찬양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악보를 구매해서 이제 연습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곳곳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성령님이 터치하시면은 무엇이든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령님과 말씀에 어느 정도의 균형성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짜로는 우리에게 와주신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외출을 하네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왕복 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신역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한 20분 걸리고 보통 이제 지하철 시간만 2시간 35분이고 걷고 버스 타고 까치합하면 3시간이 넘어요. 쉽지 않은데. 아시는데 내려서 가로 질러서 걸어가야 되니까 버스 타기도 힘들고. Yeah, it's fine. You just have to natural. Did you bring your phone? Yeah, I'm just in the dorm. Ellen card. No, we can't. They can't go in. Under Suwon. 야. Can get over under. 동장이라고 이제 residence assistance라고 저희가 기숙사에 사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이 동장 일을 이제 거의 뭐 2년 가까이 했어요. 2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전화를 뭐 은행 일을 봐주던가 제가 대신 봐주던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필요에 맞춰서 제가 이제 또 오면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There's a difference, right? Is there church in 난성? 본인 신청. Okay. Where's the 경기도 집회? Just came. 선교사 자녀는 연계국어라고 하는데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이제 또 선교사 자녀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니까는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메리트의 하나였어요. 강한 생존력이네요. 네. 수업을 듣는 모습이네요. 요즘 수업 듣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회복지 하면 넌 진짜 잘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학교에 성교문화복지학과로 재학을 했는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한 복지랑은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학 먼저 졸업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교영어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의외로 또 그 선교 과목을 들으면서 많은 비전들과 또 목회 지식들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계속 한국 땅을 저한테 보게 하셔가지고 한국이 선교지다라는 마음이 계속 저한테 들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제일 1순위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또한 제가 지금 전도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하나의 퀘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체에 빠지고 해도 괜찮아. 그래. 왜냐면 인간이니까.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꺾이고 다시 가고 또 꺾이고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또 힘들면은 또 어디 나눌 데 없다. 그러면 010-4413-1028로 전화를 줘.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화이팅. 마지막에 좀 휴대전화번호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에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사실 교회에서 지내는 모습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닌데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그렇죠. 들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사님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게 지금 그렇죠.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렇게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또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우리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선교지라고 이제 믿고 또 생활하는데 학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저희 유학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MK로 또 사역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외로움의 공간이 있었을 네.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또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희망과 용기도 생깁니다. 또 한편 이제 본인이 지나왔던 짧은 여정이지만 또 그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또 남는 시간에 가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MK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또 이렇게 키우시고 양육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그 생존력만큼은 MK들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생존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얼마나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후배 MK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조언이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 MK들에게 더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또 밝은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선교의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가 또 엿보이는 것도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들을 경험 삼아서 또 아름다운 사역도 준비하실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일본 전문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복음선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 복음 선교회는 한국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자생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예, 한국에서 이렇게 스스로 태어난 네. 예, 그런 단체인데 1990년대 선교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일본어로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몇몇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선교로 이제 단기 선교로 이어지고 네. 또 그러면서 일본을 가면서 또 선교를 좀 조직화하고 또 체계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네. 점점점 이렇게 선교 단체로 네. 발전하게 됐죠. 네, 그럼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선교사가 100여 명. 우리 선교 단체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에 한 1,6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일본인 현지인 선교를 하기보다도 뭐 제일동포라든가 네. 뭐 이렇게 한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선교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 선교사님들은 거의 90% 이상이 뭐 거의 100% 가깝게 네. 현지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일본 현지인들을 일본 대상으로. 현지인. 네. 예. 그렇군요. 또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네. 또 귀한 사역을 네.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네.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예. 그래도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겪은 어려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맞습니다. 2년간 좀 상황이 어떠셨는지요? 예, 저희들도 뭐 다른 선교단체와 동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고 네. 거기에 오는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네. 그래서 당장 뭐 우리 이제 동원을 위해서는 조그만 이제 목요 모임이라든가 네. 일본 선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다 비대면으로다가 네. 이제 전환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동원된 사람들을 이 선교 훈련을 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네. 선교 훈련도 사실 어렵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초창기에는 많이 이렇게 좀 혼돈을 가지겠는데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비대면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른 단체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오겠다. 선교 훈련 받으러 신청하는 사람 좀 적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오게 돼서 대면으로 할 코비가 일어나기 전 단계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예, 그보다도 더 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네.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네. 좀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죠. 네. 코로나 상황에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그렇지. 더해지면서 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시겠네요. 네. 예.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사역하시는 지역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역들을 좀 하시는지요? 일본 저희들 그 선교사님들은 일본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긴데 저희 선교사님들은 오키나와를 뺀 북해도에서 이 큐슈까지 전 지역에 저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로 일본 신학교에서를 졸업하고 일본 교단에 소속됐다든가 아니면 또 한국에서 파송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현지인 선교를 우리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개척사역 아니면 일본 교회와 협력사역 그리고 몇 분 가운데는 또 전문인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가르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선교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전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또 사역을 예.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사실 일본 선교하면은 또 일본이 우리나라 또 가까운 나라이기도 한데 일본 선교하면 좀 특히나 좀 선교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본에서만 25년을 섬기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선교의 필요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본 제가 이제 전 북해도에서 삿포로라는 곳에서 네. 25년을 지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벌써 바퀴를 나가면은 거의 다 신도의 뭡니까 절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불교의 절 이런 것들이 그냥 수없이 이렇게 보이죠. 네. 아마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이제 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 전체적으로 일본 교회가 8,000교회, 개신교회가 8,000교회 되는데 너무 규모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모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십자가도 잘 걸어놓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존재감을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 신도라든가 불교는 8,000이 아니라 8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네. 신도가 8만, 그리고 불교가 8만. 그래도 큰 절과 이런 이 템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크리스천들은 주눅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종교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도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도 너무 작은 것도 있지만 네. 또 일본 우리 국민성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여성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다기보다도 실패하면 안 된다.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국민 의식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적죠. 네. 예,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늘 했죠. 네, 아무래도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국민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음화율에는 좀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첫 번째 왔던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라도 일본을 통해서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보다 30년을 먼저 160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가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0.44%. 여전히. 네. 1억 2,700만 중에서 50만, 60만 많게 잡아도 네. 그런 크리스천 숫자를 갖다 보니까 아주 열악하죠. 네. 그렇군요. 아까 왜 정치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은 아픔의 기억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 선교는 여느 선교 방법이나 전략하고는 또 다른 차별적인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래요. 일본은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가 이제 1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로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대부분 종교를 연구하신 분들도 그렇고 일본의 문화를 연구하신 분들이 일본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 습합,
신도를 받아들여서 종교를 받아들여서 일본화를 만들고 또 불교도 들어와서 불교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도 들어가면은 일본화를 만들죠.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싫은 거, 민폐하는 거, 이건 뭐 아주 나쁜 거거든요.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폐이기 때문에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죠. 이런 것이 바로 일본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제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이런 그 세계관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일본 크리스찬들이 좀 어떤 면에 있어서 그 강한 어떤 주님의 제자로서 일본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성경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속에 정말 잘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과 훈련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일본 선교 하면은 이제 일본 교회들이 좀 이제 약하니까 지금 같이 그 한국에서 그 단기 선교를 많이 좀 이렇게 파송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좀 그런 단기 선교 사역들은 어떻고 좀 어떤 사역의 변화가 좀 있는지요? 그렇지. 코로나가 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많이들 가기도 하고 관광도 가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많이 이렇게 좀 가깝게 이런 일을 교회도 방문하면서 했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있고 플러스 또 정치적인 또 혹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거의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와중에도 계속해서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그 신학교, 일본의 가장 정치적인 인가된 학교가 하나뿐이 없습니다만 동경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과 그 선교 협약을 맺는다든가 일본 장로교회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만 선교 협약을 맺는다든가 하면서 좀 이 코비드가 지난 후에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한일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원격 공고하게 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그 코비드 시대에 들어서 또 이 줌이라는 게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좋은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좋은 그 교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 그 강사로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훈련을 온다든가 여기서 또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그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리크루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무지무지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 훈련을 이제 받는데 큰 선교단체도 선교 훈련한다고 안 와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30명이 왔는데, 5명 정도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지금 25명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참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일본 강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TCU 학장님들 다음 주에 우리 강의를 하시는데, 일본에서 하시죠. 이제 강의하면 우리는 듣고, 생동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분명 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은혜와 감사뿐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일본 복음 선교의 앞으로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일본 복음 선교회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려는 그런 단체는 아니죠. 뭐 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무너진 그 일본 교회들 지금 사실 일본 교회는 8,000여 교회가 있는데 한 1,000교회 중에 1,000에서 1,500교회가 무목 아니면 곧 무목이 될 교회들이에요. 15%가.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 노령화가 되니까 교역자가 없는 기회가 가속화적으로 없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점점점 교회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 아마 5년, 10년이면 반 이상이 문을 닫지 않나 이 상태로 간다면 그리고 있는 교회들마저 반 이상이 자립이 안 된 미자립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참 소망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 일본 복음선교회가 이 일본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일본 교회는 건물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게 목회할 그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과 그리고 일본 교역자들이 안 가는 곳이 많아요.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회 예쁜 교회당이 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잘 좀 훈련된 헌신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저 빚도 없이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일본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사실은 좀 특별한 나라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복음화율이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일본의 어떤 목회자가 없고 계속 노령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함께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나라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자, 이 시간 두 분 말씀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진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진이 그 중앙에 있는 그 갈라져 있던 이렇게 딱 무너지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워지는 38선 이렇게 쭉 없어지면서 이렇게 왕래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한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노춘현 기자님. 저는 이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고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볼 수밖에 없는 삶에 환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나오는데 폴란드 하면은 아까 뭐 이제 바벤사 자유노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쇼팽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오스카 쉰들레 공장이 있었던. 근데 그리고 그런데도 좀 멀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신문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스테파노 라바리니라고 국가대표 여자 대표팀 감독이죠. 이 양반이 지금 폴란드의 이제 국가대표 배구팀 그 감독으로 지금 최종 2명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가깝구나.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폴란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신 만큼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폴란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의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고요. 저희가 사실 폴란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얀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례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명성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국 그 새벽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한국 목회를 접목을 시켜서 폴란드 교회 부흥을 이끄셨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가 선교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교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의 헌신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